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생사관을 가져야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소풍 보내신 거다. 몸을 입혀서 소풍 보내서 소풍 즐겁게 지내고 오너라 그렇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소풍치고는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삶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의 인식은 그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집으로 간다. 그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는 하나님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가 많이 풍족하고 많다고 해도 만약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또돌이에요. 그렇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또돌이 불쌍한 사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든든한 곳이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장막집이 나옵니다. 장막집은 그 위에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을 시킨다면 보이는 것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무너진다. 영원한 건 없지요. 육신은 장막이 영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너진다. 그리고 그건 일시적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 얘기를 1절에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걸 유대인 결혼식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유대인은 결혼식을 2번을 합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녀 집에 신랑이 갑니다.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해요. 저 결혼식을 하고 나면 정혼법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신부는 이제 그때부터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까지 합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먼저 뭘 하느냐? 신부가 거할 집을 지어요. 신부가 거할 집을 지어서 이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서 아버지 집 가서 초소를 만든다. 계획성은 초소를 거처 우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 오시냐? 집이 완성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데 그때를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얘야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렇게 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랑도 자기가 언제 가야 할지 모르고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 데려오너라. 그때 간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숭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집에 가고 지금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장막집에 무너지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삶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다라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마지막 것까지 다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삶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내셨어요. 사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가는 그것이 더 절대적인 것이고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같은 얘기예요.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되죠. 또 탄식하면서 사모한다. 그 말은 이제 이 세상에 힘들어서 탄식한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것을 덧입고자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탄식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영원한 몸을 덧입고자 하는 탄식이 얼마나 강했으면 거의 이럴 때 탄식은 상사병 수준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령한 옷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또 3절에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건 어떤 거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구속을 받지 못하면 벗은 자가 되는 거죠. 신령한 몸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므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에 이런 얘기를 또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 그게 5절. 5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덧입을 것,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을 것, 혹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하신다. 그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 또 우리 혼자 둬요?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끌고 가게, 인도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에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물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몸으로 같이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다. 여기서는 담대하다 그러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든든하다. 왜 든든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다 암송해서 알아요. 우리가 지금은 근데 암송하는 거에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줄줄줄 외우면 가운데 한 가지 딱 잘라내면 잘 생각이 안 나. 앞에서부터 다시 가야 돼. 그러면 그 자리 가면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빼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어때요? 우리가 그날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지금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과 내가 진짜로 완전히 알게 되는 그런 사이가 완전한 관계가 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떨어 있어도 나 걱정 안 해요. 그 소리가 나는 그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든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뭐로 이거 행하고 그러니까 뭐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live예요.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산다. 그리고 뭐로 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주 쉬워요. 영어가 이거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근거는 믿음이다.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근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아.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특히 말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그게 진짜다. 그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그 얘기가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확실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에서 11장 1절을 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현실화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현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여기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를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주어하고 보고하면은 믿음은 실상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믿음이 뭐다? 실상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요새 팩트란 말 많이 쓰죠. 눈에 보이는 게 팩트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믿음이 실상이라면 믿음이 팩트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믿음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팩트다.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다. 증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증거는 꿰뚫어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걸 어떤다? 꿰뚫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고 왔어요?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부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계속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또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으로만 산다면 우리 다 좌절해요. 보는 것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막 북돋아주고 막 살만 나게 하는 건 별로 적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내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내가 살기도 힘들어서 주위 사람 못 돌아봐요. 주위 사람 돌아볼 수가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풍성해진 사람은 주위를 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들구나. 저 사람도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니 저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넉넉해지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으로 가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속마음이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자기는 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 뜻이 일하는 것이고 자기도 다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자기 진짜 속의 마음은 그냥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거를 이렇게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은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본 마음은 뭐예요? 난 지금 주님과 딱 같이 있고 싶어. 그게 본 마음인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바꾼다면 여기서 계속 신령한 마음을 덧입기를 원하고 뭐 신령한 것으로 덧입고 벗기를 원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시 말을 바꿔본다면 그 신령한 몸을 덧입기로 사모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거죠. 그 앞에 다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구속함을 받아서 그 몸을 입어서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고 그걸 다 하면서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주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서 그래서 그 탄식이란 단어까지 쓴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지금 속마음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원이야.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심판대 앞에 안 서는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왜 심판을 받냐?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때는 뭐 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심판대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따라 구원을 결정짓는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죠. 확실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죠.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또 잘 암송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우리 암송 선생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래서 하면 잘 나오는데 이러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랬잖아요. 행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선악과를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또 이것을 설명을 잘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적이 아니라 공적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25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지푸로 지었을지라도 어쩐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돼. 뭐가 확실하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확실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신이 맡은 부분을 세워가겠죠.
그런데 다른 터는 없다. 확실해. 이건 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세상에 준 적이 없다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라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행위가 근사해도 어쩐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프로 쌓았어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지나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가 그 맡은 부분을 세운 사람이 있겠죠. 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사람도 있는데 불이 공적의 시험,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날이 그 말은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이 불의 공적으로 불로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탄 사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불 같은 어쨌든 아무리 그 행위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불 같은 데서 받은 것 같을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상이 무슨 상일까요? 그것도 한번 이번에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쉬워요.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14절에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심판의 불이 불에 타지 않고 그 공적이 그대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 그게 상 아닙니까? 상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 18절에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여기서 저는 또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성이 변화돼서 내가 변화돼서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영광이 상이 아닐까. 더 이상은 제가 추론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더 이상은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상이 뭡니까 그렇게. 그러나 지금은 여기 우리가 이 성경 구절로 제가 묵상해 본 경우는 영광이 내가 주님 형상으로 변화됨에 따르는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 변화됨에 따라서 영광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자, 9절에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주를 기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걸 말해요. 그럼 그걸 바꾸면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바꾸면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시지도 않네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가 계신 것과 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이 그가 계신 것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자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우주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삶도 주관하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또 여기서 상이 또 나오죠. 이게 무슨 상일까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상이 뭐다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추론을 못해요. 근데 딱 안 적어졌으니까 우리가 또 추론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기서 저기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이게 상 아니겠냐. 그냥 이 성경 구절에서 그대로 제가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많이 제가 다 못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성경 구절에서 제가 생각한 것만, 묵상한 것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네가 나를 그렇게 찾느냐, 그 하나님이 자신을 온통 나한테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내 마음속에 품고 온전히 가득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그 찾는 마음 수준이겠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찾는 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걸 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여행객으로 사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자에게 너는 저기서 그냥 찌들어지고 나중에 영원한 집에서 평안이라 그렇게는 안 하시죠.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심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더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근심이 자꾸 염려가 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옅어질수록 우리는 더 근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질수록 우리가 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고, 이건 물론 일시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보는 현실이 영원합니까? 그러는 건 없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가 현실일 때, 하나님이 내게 현실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현실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현실일 때, 또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이것이 우리가 현실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득히 품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을 우리가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내 욕심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나는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 현실의 눈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이 진짜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 팩트임을 기억하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